우리가 주일 이 오후 사부 예배 시간을 이용해서 영광의 40일 말씀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제가 오전에 설교를 열심히 했나 목이 가려워서 이게 좀 안 열리는데 좀 이해해 주시고요. 원래 꾀꼬리 같은 목소리는 아니었어도 그래도 이렇게 불편하지는 않았을 텐데 아마 말씀을 좀 전하면서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금요일 성령 축제 때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질러가면서 또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약간 고장이 난 것 같아요. 영광의 40일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과정들이었는가를 지금까지 함께 잘 진행하면서 왔습니다. 기적의 40일 이후에 다시 우리가 6주간의 원래 과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 주간에 5주제씩 30개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6주제의 이야기를 한 주제에 5가지의 말씀으로. 그래 우리가 이제 7번째 시간이거든요. 첫 번째 주제는 우리를 가로막는 악한 영들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면서 5가지를 찾아보았죠. 아말렉을 진멸해라, 블레셋을 물리쳐라, 여부스를 정복하라, 그리고 가나안의 7족속 우리가 물리쳐야 될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고요. 그리고 암몬과 모압을 경계해야 됨을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주제에 이 5가지 말씀을 나누었어요. 두 번째 주제는 우리가 바로 알자. 복음적 개념이 잘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바로 알아야 되는가라고 할 때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축복을 바로 알자. 복이 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그동안에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내가 잘 되는 것,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또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겠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바라크라고 하는 그 원어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의 영혼의 집에 부어져 우리가 하나님과 늘 연결된 상태로 깨어져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복의 내용이다. 그래서 복은 소유의 개념이 아닌 상태의 개념임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경배하다, 찬양하다, 무릎을 꿇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복받은 자냐 아닌 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내가 제대로 연결되어져 있는가, 바른 관계 속에 있는가를 늘 점검해야 됨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우리가 오전 말씀 속에서 쇠도끼를 잃어버린 사람, 그죠? 그리고 아람 나라의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이 도단성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을 때 여전히 그 아람 군대만 보고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돕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적에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던 이스라엘 왕의 모습, 이들의 모습은 모든 복의 내용을
땅에 고정시켜 놓고 있으니까 땅의 문제가 풀어지지 않으면 그들이 복을 받지 못했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면서 결국 엘리사를,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속에서 탄식을, 절망을, 한숨을 짓는 모습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리고 그 주님이 물 위를 걷는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이 풍랑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이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 제자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또 우리 주님이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옆에 두고도 한숨 짓고 절망하며 이렇게 어려워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땅의 문제에 갇혀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연결되지 못하면서 이 복의 개념이 잘못되어진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복음의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복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자, 이 내용을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은혜를 바로 알자, 이거예요. 고은혜가 없네. 은혜를 바로 알자. 이게 사람을 바로 알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의 이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약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언약의 관계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자녀, 하나님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을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언약은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맺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이 언약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이 스스로 이 언약을 지키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은혜, 거저받은 은혜, 선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거절을 하냐면, 선악과가 담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언약 백성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게 선악과거든요. 그래서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안 따먹음으로써 우리 안에 어떤 고백이 이루어지냐면, 내가 지금 이 에덴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나는 이 에덴을 살아갈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에덴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담겨진 게 선악과예요. 그래, 우리가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따먹고 말잖아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연약함, 우리의 죄성이 어떤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냐면,
은혜로 되어진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알지 못하고 늘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는 존재가 되고 그리고 내가 왕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되기 위하여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선악과를 따먹어 버린 우리 인간의 모습을 저주 아래에 있는 죄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그렇게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 가운데 임하게 되었는데,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저주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저주받아 마땅한 인간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 인간에게는 저주가 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언약,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 이걸 하나님이 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나 안 할래요. 나 하나님의 그 자녀 되는 거 싫어요. 하나님 백성 되는 거 그게 뭐래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된 이야기인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내 멋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게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부모라면 너가 이 내용들을 알지 못하는 것들을 무조건 대고 때리고 심판하고 너는 내 자녀 아니야, 더 이상 너하고의 관계는 끝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내쳐버리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로 우리를 부으시더라. 이게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의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요, 이 죄에 대한 저주를 뱀에게 쏟아부으셨어요. 그리고 땅에게 쏟아부었어요. 우리는 이 뱀으로 인하여, 그리고 저주받은 땅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에 쫓겨와서 우리가 고난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뱀은 마귀라고 그랬어요. 이 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으니 우리가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을 것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근데 알고 보면 이렇게 땅이 저주를 받고 뱀이 저주를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더라. 왜 하나님의 은혜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려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왔을 때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흔히 등 따숩고 배부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어떤 문제가 없으면 내가 늘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좀 벌었으면 좋겠죠. 왜 아무도 하면을 안 해요?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런 거에? 요즘 이 젊은 아이들이 한 방에 좀 내 인생이 좀 떴으면 좋겠다. 그래, 내가 지금은 비록 이런 인생을 살고 있지만 뭔가 한 번만 내가 뜨는 인생이 되면 내 신분이 올라가는, 이게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세상 사람들이 너무 잘 알아. 그리고 그걸 복이라고 생각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글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을 한 방에 바꿔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곤란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어지는 방향은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그래서 죄를 짓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에덴에서 쫓아내시잖아요.
그런데 이 쫓아내심이 놀라운 은혜의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은혜냐? 우리가 죄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를 걷어찬 게 선악과 나무를 따먹은 일이잖아요. 그 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나요.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내용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저주하고 뱀을 저주하고 그 저주받은 뱀과 땅이 작동되어지는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어가지고 수많은 인생의 문제 속에서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그래 이제 이 세상의 고난과 어려운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진짜 은혜, 그 은혜가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죠. 은혜는 이런 거예요. 그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제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 은혜 받는 비결,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지만 이 은혜를 부으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유효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는 비결은 뭐냐면 이 은혜를 거절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 은혜의 원리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사람의 일은 뭐냐?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순종하는 것, 항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요, 잠언 22장 1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여러분, 은이나 금을 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은과 금에 관심이 많죠. 은과 금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이 많죠. 그런데 잠언에서 뭐라고 말씀을 해요?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것, 이 일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아이돌처럼 한번 뜨면 전에는 정말 시간당 지금 얼마씩 받아요? 알바할 때 8,500원? 9,000원? 이렇게 받던 인생이 한 번에 100억, 200억 막 어마어마한 이 과정으로 막 올라가. 와, 생각만 해도 막 그때쯤 되면 내 집은 이런 집으로, 나는 자가용은 적어도 이런 걸로, 그러면 목사님 한 대 사드려야지. 이제 그런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까? 하여튼 저는 그런 쪽에 우리가 관심을 좀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면서 막 우리 나름대로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을 짤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런 형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 저와 여러분의 이 언약 관계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이 일은요, 세상에서 수백억 대 부자가 되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일이에요. 아직도 금과 은이 좋은 모양이야.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자, 시편 42편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자, 내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영혼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이게 은혜였구나,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시인의 간절한 이 열망이 이 시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은혜를 소망해야 되는가? 그리고 왜 우리가 은혜에 집중해야 되는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게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 마치고 좀 함께 부르려고 하는 찬양인데, 정말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 안에서 왜 나와야 되는가?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은혜를 보는 눈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은혜라고 못 느끼는 거예요. 뭔가 이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시는지, 뭐가 진짜 은혜인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시는 은혜의 일들이 뭔지, 제가 복음의 3가지 키워드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 회개, 용서. 이 단어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음을 늘 확인한다면 평안한 거예요. 이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오늘 아람 군대가 에워싸고 있어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불말 불교 병거의 모습으로 이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는 이 모습, 하나님의 은혜가 둘러쳐져 있는 이 모습들을 바라본다면 절대로 두려움이 없겠죠. 이 영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 탄식하지만 영의 눈이 열리면 이 부분이 어렵지 않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쏟아부어지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은혜를 거둔 적이 없다는 것, 그래서 계속해서 부어지는 이 은혜를 우리가 거절하는 거지 하나님이 취소하시는 게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평안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 평안이 우리한테 임한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무서워 말라.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길 능력이 은혜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주어지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세 번째로,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하늘의 복, 이 하늘의 복을 받는 길이 활짝 열리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열어주시는 내용을 말씀하는 거죠. 자, 신명기 28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게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의 세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방향들을 아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는, 항복하는 자들로 나오게 되겠죠.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일이고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항복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신명기 28장에서는 수많은 축복들을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근데 제가 구약을 읽을 때 구약의 복의 개념들을 땅의 복으로 읽지 말고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설명해 줄 때 하나님이 이 땅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라고 이야기했죠. 내가 땅에서 잘 될 것이다. 내가 장수하리라. 아, 예수를 잘 믿고 순종하고 은혜 안에 있으면 내가 땅에서 잘 되는구나. 내가 오래 살게 되는구나. 그러면 예수 잘 믿다가 일찍 죽는 사람은 은혜 없는 거예요. 복을 못 받은 거예요. 땅에서 잘 되어야 되는데 막 막히면은 예수를 엉뚱하게 믿어서 그런 건가요? 땅에서 잘 되고 내가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서 말하는 땅은 새하늘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렇게 우리를 잘 되어지는 모습으로 형통으로 이끌어가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고, 내가 장수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장수, 이 부분을 소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이 내용들을 읽어나갈 때 자꾸 땅의 것에 이 내용들이 갇혀버리면 우리는 은혜가 뭔지,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려고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0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은혜로 덮으셨음을 이 야곱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들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 은혜 받을 자격, 지금 여기 야곱이 고백하는 것처럼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 은혜 받을 주인공도 그 자격도 안 되는 그러한 인물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제 인생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임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돼. 늘 다른 사람과 땅의 것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왜 쟤는 저런데, 왜 나는 이럴까, 왜 나는 다른 사람보다 코가 한 1cm만 더 높았으면 좋겠는데 왜 이럴까? 볼 때마다 내 마음을 가로막고 막 무너지게 하는 그런 것들에 우리가 더 이상 속지 말고 나 같은 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늘 평안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모습들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은혜를 받은 자는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가 없구나. 오늘도 이제 교회에 등록하신 그 젊은 부부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가정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제 뭔가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좀 이루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어떤 주제가 대화 중에 나오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이야기했던 거예요.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자주 사용하는 용어, 우리는 서로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존재다.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고백했던 것처럼
30년을 노력을 해도요, 안 바뀌는 게 남편이에요. 노력을 별로 안 했지만. 그죠? 왜 30년을 부탁하는데도 안 들어주냐고. 안 돼요, 이게. 사람은요, 서로를 채워줄 수가 없더라고. 그게. 그래, 나는 이렇게 부족한 존재입니다를 서로 고백하며 살아야 돼. 이게 회개죠.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부어져 우리 가정이 유지가 되는 거구나. 내 노력이 아닌, 내 실력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이 가정의 행복을 우리가 경험하는 순간에 우리는 늘 서로를 용서하는 자들로 세워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 이걸 깨닫는 게 뭐예요? 은혜지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걸 늘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우리가 이 일이 복음 사명자의 길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마지막 5번째는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어요. 이제 주님이 오셔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얼른 언약 백성으로 세워져야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궁극적인 이유를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빨리 해결받아야 돼. 아직도 주님과의 관계가 불분명하신 분들, 아직도 주님의 은혜를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으면서 그렇게 은혜 안에 들어오는 자들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 자,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면 성도의 최대의 사명이 뭐냐?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가 은혜 안에 들어갈 수가 있죠. 자, 누가복음 1장 38절 우리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이 마리아의 이야기예요. 마리아의 고백이에요. 천사가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는 은혜를 받은 자야, 평강이 임할지어다 얘기를 해요. 너는 은혜를 받은 자야,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폭탄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 폭탄 선언이 뭐냐면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들을 낳을 거래. 여러분, 이건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두려워요. 누구도 이걸 믿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연약한 이 시골 처녀,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이 처녀, 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신다는데, 내가 그 통로로 쓰임받는 게 어마어마한 은혜의 일이지만 실제로 이거 순종한다는 일은요 너무나도 어려워요. 하나님, 나 이거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은혜 되는 일이라도 나한테 오지 마시고 쟤한테 와요. 그죠? 사람은요 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여전히 이 땅에서 이 땅과 충돌하기를 싫어하는, 세상과 충돌하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이 있다 보니까 아무리 하늘의 일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담대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의 여종이오니. 제 인생은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제가 이제 두 가정이 이렇게 등록을 했을 때 왜 등록을 했는지를 이렇게 물어봤어요. 한 분이 본질적인 말씀을 목사님이 전하시는 게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재미없잖아요. 제가 그랬죠. 어떤 목사님한테 가면 그렇게 재밌게 해주는데 재미가 없잖아요. 어떠세요? 또 한 가정은 본인이 이제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제 영향을 받았던 한 교회가 있더라고요. 한 2년 정도를 다녔는데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근데 그 방향이 우리하고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이사 와서 우리 교회를 왔는데 딱 그 방향이 맞으니까 이 교회를 등록을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이제 먹고 이렇게 이제 등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길이요,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그 메시지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세상, 내가 원하는 복, 내가 원하는 소원, 내 앞길이 팡팡팡팡 열리는 것, 뭔가 이 땅의 모든 어려움들이 사라지는 그런 축복, 그런 은혜, 이게 아니고 하늘의 은혜.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내가 죽을지도 몰라. 그래도 순종해야 되는, 뭔가 이렇게 우리 안에 하늘의 복이라고 이야기할 때 당장 나에게 주어지는 이 세상 것이 더 좋지, 하늘의 것 아무리 이야기하려고 해도 언젠가는 그게 좀 좋아 보이기도 하는데 이게 좋았다가 어떤 때는 내 마음속에 사라졌다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나를 어떠한 방향으로 몰고 가시든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떤 선택의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두 가지 선택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대부분 땅에서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 자리는요, 늘 십자가를 선택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요. 그게 은혜의 일이에요. 오늘 이 마리아의 십자가를 보세요. 처녀가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갖는데 순종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자, 두 번째,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는다고 그래요. 자, 잠언 3장 3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죠? 교만한 자는, 거만한 자는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겸손, 이 마음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이 마음은 우리가 노력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하신 일에 복종하는 자들만이 이 겸손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다. 겸손한 자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들로 세워지는 거예요. 세 번째,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 말씀의 자리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죠. 기도의 자리죠. 우리가 이런 자리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재밌는 자리가 많더라고. TV를 보면 참 요즘은 왜 이렇게 재밌어요? 막 이 프로들이 뭘 하나를 보면은 이게 12화, 16화 막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이걸 누가 보라고 해가지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1편을 보다가 제가 2박 3일 만에 끝까지 다 보게 되더라니까. 그것을 제가 부부의 세계는 안 봤어요. 그럴까봐. 누가 또 막 얘기를 하는데 그뭐 이상한 거라고도 하지만, 근데 정말 우리가 세상에 너무 재밌는 것들이 많아. 한번 빠지면 막 거기에 그렇게 들어가게 되더라. 은혜의 자리,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내가 깨닫지 못했던 그 은혜 아래 있음을 우리가 깨닫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바로 알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것은 내가 그동안에 몰랐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채워주고 계시고 부어주시는데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방향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하늘의 주인공으로 세우시는 이 일의 방향, 이걸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자, 마지막 대지입니다. 거룩한 은혜의 비밀을 깨달으라. 자,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예요. 우리에게는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 은혜를 받든 안 받든 쏟아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그죠?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나는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는 줄 알지만 예수님이 천국이 내 안에 침노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침노해서 차지하는 게 아니라 천국이 내 안에 밀려 들어와 내가 그 천국의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해나가세요. 사람의 일은요, 항복하고 순종하는 거라고 했죠.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그 은혜를 부으시는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건요, 내 생명을 맡기는 게 항복이에요. 근데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서 에이, 은혜야, 은혜. 은혜로 하면 돼. 괜찮아, 안 해도 돼. 이 은혜 뒤에 숨어버리는 인생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모든 거 다 하나님이 하신다며. 하나님의 은혜라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 것들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생명을 들이면서 항복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항복이 뭐예요? 죽여주십시오 이거잖아요. 그죠? 죽을 죄를 졌나이다. 근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 아닙니까? 진짜 은혜를 받으면요, 그 은혜의 일이 토해져요.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가 안 쏟아져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만 달란트의 은혜가 쏟아지고 있는데도 100데나리온의 그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지요. 그건 본인이 쏟아지는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최고의 것들이 우리 안에 채워져 있다면 남들에게 요만한 어떤 허물들, 용서하지 못할 것, 그게 어디 있겠어요?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가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토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이 이게 진짜 은혜의 삶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은혜 뒤에 숨어버리는 가짜 은혜, 이기적 은혜, 이런 것 말고 진짜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토해지고 넘쳐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흘러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은혜를 바로 알자 여기까지입니다.